한 사회학자가요, 지나간 그 19세기를 여성을 발견한 세기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습니다. 19세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여자를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아마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 전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유대인들도 그랬었고, 남자 외에 아이와 여자들은 그저 반쪽 인간 정도, 그 정도로 생각했던 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학자는 19세기는 여성을 발견한 세기요, 20세기를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어린이를 발견한 세기였다. 그리고 21세기는 노인을 발견하는 세기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들을 대하는 그 어른들의 마음이 과거에는 전혀 한 인간으로, 인격으로 이렇게 취급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저 하나의 어른들의, 부모의, 사회의 그저 부속물 정도, 그 정도로 이렇게 취급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1920년도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로 있을 때만 해도 어린이라는 말조차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이 어린이라는 말이 있기 전에 어떤 말만 있었느냐 하면은요, 아이들을 부를 때 혹시 아십니까? 우리 사랑이 같은 아이들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불렀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네? 똥강아지. 예, 뭐라고 불렀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이들을 부를 때에 뜻밖에도요, 이놈, 어린 것, 어린 새끼, 애새끼, 뭐 이런 식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하나의 인격체로 앞으로 조선의, 대한민국의 아주 값진 희망으로 이렇게 바라보면서 부른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뭐 이거는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 거야, 뭐 이런 정도로 취급을 하는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변화가 일어났는데 어떤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린이날을 제정했던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분이, 이분이 일본에 유학생으로 있던 당시 때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분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애들을 갖다가 그냥 막 애들은 저리 가라 하고 막 함부로 대하는 게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그분도 그 당시 때의 그 모습을 보고 이거는 아니다. 우리 이 조선의 어떻게 보면 희망과 꿈은 저 아이들에게 있는 것인데 저 아이들을 저렇게 함부로 대해서 되겠는가라고 해서 그분이 이름부터 먼저 바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존댓말 쓰기, 좋은 말 쓰기 이런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1921년에 시작된 일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어린이라는 말을 사용했는데 이 어린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혹시? 어린이, 어린이날, 어린이. 그냥 어린인 줄 알고 있죠 지금. 그냥 그렇게 불렀으니까. 근데 이게 처음에 이 단어를 만들어낸 그 소파 방정환 선생님은 어떤 뜻으로 이 어린이를 만들어냈냐면 어리신이. 그러니까 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른과 동등되는 한 인격, 한 인품, 이걸 생각을 하고는 어리신이, 이것을 어린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때 사람들은
설마 이런 단어가 나오게 되리라 생각도 못했죠. 뭐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무슨 뭐 새로운 신종어를 막 만들어 가지고 쓰고 하는 이런 시대에도 온갖 어른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런 말들이 많이 난무는 하고 있지만은, 그때 이 방정환 선생님은 이렇게 한 어린아이를 인격적으로 호칭을 바꿔서 불러야 된다라고 하고 존칭어를 쓰고 인격을 좀 더 이렇게 높이는 이런 표현들에 대한 운동을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923년도에 그 1922년 5월 1일에 우리가 잘 아는 어린이날을 제안하고요. 23년도에는 어린이 잡지를 창간하게 됩니다. 그리고 5월 1일 아동문화운동단체인 색동회, 이름도 참 이쁘게 잘 지었죠. 색동회를 창설해가지고요.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키고 있는 어린이날의 그런 아주 기원이 되는 이런 단체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대에 이렇게 어린이에 대한 태도가요, 좀 많이 달라지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한 절만 제가 본문을 정했죠. 잠언서 22장 6절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마땅히 아이들에게 가르칠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기억나십니까? 지난 시간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했는데 아이들에 대한 거는 제가 내버려 두고 어른들만, 어버이 주일이라 어른들 것만 했죠. 또 오늘은 어린이 주일은 아니지만 우리가 첫째 주에 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어린이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하려고요. 일부러 남겨놨더랬습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에베소서 말씀 본문은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래. 자녀는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리고 공경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했죠.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이것이 바로 너희들이 이 땅에서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는 비결이라라고까지 바울은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바울이 4절에 이렇게 말했죠. 본문의 6장 4절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자녀들이 좀 속을 썩이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조금 살짝 느끼면서 뭐 자기들이 화낼 일이 있다고 부모가 가르쳐주면 가르쳐주는 대로 잘 순종할 것이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분위기도 느껴지기는 하는데, 실제 여러분이 그 시대에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는가라고 생각하면은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로마가 그 당시 때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는 그런 막강한 강대국이었죠. 근데 이 로마에서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위치는 어마어마하게 파워풀합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로 그 아버지의 파워가 집안에서 얼마나 큰지, 그 아버지 말 한마디면은요, 아무리 아들이지만은 그 아들이 노예처럼 될 수도 있고, 또 그 아들이 광야에 나가서 어떤 훈련을 하고 하는 것도 아버지 말 한마디면은 어느 자식이든 불순종할 수 없고요. 그렇게 절대 권력을 가진 아버지에게 순종해야 되는, 복종해야 되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파워풀하니까 자식을 때로는 마음에 안 든다고 갖다 버리기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래도 그 누구도 아무런 소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는 에베소 교회의 크리스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크리스찬 부모에게
지금 그 환경을 보고 자라고 있는, 함께 살고 있는 그 부모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굉장히 파격적인 이야기죠. 그 당시 때에는 아니, 자녀를 노엽게 어디 건방지게 저거들이 막 죽으라 하면은 죽어야 될 녀석들이 이런 분위기였는데 바울이 완전히 그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말씀을 처음에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었을 때에 좀 부담스럽지 않던가요? 무슨 말이 이런 이야기가 있지? 근데 그 당시 때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 상상하기도 쉽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자녀를 키울 때에 노엽게 하지 말라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또 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에베소서 6장 4절의 마지막 부분 말씀처럼 오직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을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면에서는 그러지 못한 육신의 부모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자녀를 대하게 될 때는 그 자녀가 양육을 받고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녀가 화를 내게 된다라고 할 때 과연 어떤 면에서는 무엇 때문인가? 그거는 부모의 생각대로 자녀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부딪힌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아직은 내 품에 있는 아이들, 아직은 엄마 아빠 아니면은 먹고 살지 못한다고 확실히 믿고 지금 지내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 키울 때 부모들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연습이 없어요. 저도 세월이 그냥 후딱 지나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어떻게 하려고 해도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특히 우리 정재는 이제 맥도날드에서 일을 해서 돈을 모으고 있으면서 이제는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가 탁 사서 먹기도 하고 뭐 이러고 있대. 점점 엄마 아빠가 그전처럼 절실히 필요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려워집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에 우리 자녀를 키운다라고 할 때에 내 생각으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면 부모된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너의 생각으로 자녀를 화나게 만드느냐. 너의 생각으로 가르치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보니까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라라고 해요. 사육하지 말고 내 새끼로 사육시키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을 시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육을 시키는 것은 무조건 냅다 복종해라고 하는 거지만 양육을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달아가면서 자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그 부모님이 가르쳐주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가르쳐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하십니까? 저는 그 왕의 재정이라고 하는 것 강의를 하는 분 계시죠? 김미진 간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고신 측에 아주 율법적인 듯한 그런 분위기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의 이야기 중에 그 부모님이 참 잘하셨다. 나도 왜 그렇게 좀 더 강하게 안 해보고 기회를 다 놓쳤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의 그분의 이야기 중에 어렸을 때 부모님은 막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암송시키는지 모른답니다. 그래서 암송을 못하면 밥도 주지 않는 정도로 그렇게 성경 암송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 아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렇게 자라왔던 시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자랄 때, 어렸을 때, 그 기억력 좋을 때에 세상에 많은 것들에 관심을 가지고 자라갈 때에 혹시라도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들이 있습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하도 영어를 잘하니까 그 시대에 학원도 별로 없었고 한데 어째 이래 영어를 잘하십니까? 라고 사람들이 늘 물어본답니다. 그분은 늘 하는 말이 똑같아요. 무조건 외워라요. 무조건 외웠대요, 영어를. 그래서 어떤 문장 하나는 막 무조건 암송 무조건 외우는데 그랬더니만 어느 날 그냥 영어가 자기도 모르게 술술술 나오더라고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결론도 어떻게 보면 그렇구나. 외우는 것이 내가 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웨이구나. 이것처럼 다른 정도가 있을까? 다른 방도가 있을까? 외우는 것.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여호와의 말씀에 교훈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그 말씀을 평생 잊어먹지 않는 아이가 될 수 있도록 키워낸다라는 것. 그래서 옛날에 캐톨릭에서 그런 말이 있었죠. 너희의 아이를 3살까지만 우리에게 맡겨놔라. 그러면은 그 아이 평생에 여호와를 떠나지 않도록 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아쉽게도 그렇게 양육을 거의 잘 못 받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이 구절에서 핵심적인 단어라 한다면 바로 이 가르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가르치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에 보면은 하노크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훈련시키다 혹은 일생을 바치다 라는 뜻이 있어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두 단어가 합쳐져 있어요. 의미가. 훈련을 시키다 그리고 일생을 바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말하면은 여기서 지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일생을 바칠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냥 가르치는 정도를 생각하는데 그 뜻이 아니고 그 아이 평생에 이것만큼은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해나갈 수 있는 그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마땅히 행할 길,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해라는 겁니다. 아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는 또 나아르라고 하는 원어를 씁니다. 이것은 젖먹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젖먹이. 그러니까 아이라고 할 때 좀 큰 애를 말하는 게 2살, 3살, 4살 말하는 게 아니라 젖을 먹고 있는 그 젖먹이 아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격언 가운데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따랐다라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어머니의 젖과 함께 율법을 따랐다는 이 말은 엄마가 아기를 가슴에 안고 있을 때부터 유대인의 엄마들이 했던 것은 그 아이에게 주 여호와의 율법을 들려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 엄마만이라도 있다면은 그 아이는 유대인이다. 아무리 국제 결혼을 해서 아빠가 유대인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돼야 된다는. 크리스찬이라 한다면은 크리스찬 엄마라고 한다면 이 정도 돼야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만들어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아, 이게 당연한 거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어머, 왜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게 이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외우지 않고 가까이 두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이 오히려 의아스러울 정도로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위탁받고 이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귀하게 보시는 겁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 것은 없어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모든 역할들을 우리가 당연히 잘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될 줄로 아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라. 혹시 여러분 마땅히 행할 길이 뭘까요? 성경에서. 과연 하나님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갈 수가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했죠. 그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노티스를 줬느냐면 어떤 이들은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길거리에서 선지자 노릇하고 가르치고 선교사하고 목사하고 능력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와우 대단한 어떤 일들을 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들을 얼마나 우리 생각하고는 이해가 안 될 정도로 다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가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하고 말 잘하고 막 하면은 와, 막 최고의 능력의 종인갑다라고 믿어 의심치 않고 존경하게 되는데 그런데 뜻밖에도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써놨느냐 하면 그런 이들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한 자라라고 말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복음 전하는 거 아니라니. 어떻게 보면은 나에게 유익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행하는 삶을 하나님은 복되다라고 말합니까? 무엇이 마땅히 네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그게 뭡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지켜 행하는 것도 없으면서 목사 노릇 잘하고 전도사 노릇 잘하고 뭐 선교사 노릇 잘하고 장로 노릇 잘하고 아무런 소용이 없다. 말씀이다, 말씀.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목회 사역이 왜 이렇게 잘 안 돼? 왜 이렇게 힘들어? 왜 부흥이 안 되는 거야? 어떤 거야? 라고 말하기 전에 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할까? 라는 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는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아주 최고의 1등 사도였습니다. 근데 바울이 날마다 고민하고 몸부림을 치고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던 그것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많은 사람에게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난 이후에 버림을 당할까 봐 심히 걱정이 되어서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게,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사단이가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자신의 육신의 법을 지고는 날마다 넘어뜨리러 오는 것을,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은 보니까 전쟁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날마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걸 보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못하게 만드는 이 악한 사단의 육신의 법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켰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은 그렇게 싸웠다고요.
그분은 복음 전하는 일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신경 안 쓰신 것 같아요. 왜? 성령의 인도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이 스스로 말한 것처럼 이 말하는 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다. 그분이 주의 성령으로 내 입술에 말씀을 대사 그분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깨달아서 전하는 것 아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내 자업이 아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그런데 내 영혼을 위한 주의 말씀의 순종은 바로 나에게 달려있대. 그분은 열심히 싸운 것은 왜 복음을 내가 이 육신의 법이 또 나로 넘어지게 하는구나. 또 쳐서 복종시키고 이 말씀대로 살아봐야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쳤던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배우고 나서 얼마만큼 더 고민하고 몸부림칩니까? 뻔뻔스럽기 짝이 없게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전혀 애통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배웠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고 또 넘어지고 쓰러지면은 여러분의 심령이 어떻게 돼야 되는 줄 아십니까? 애통하고 갈급한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 이 상한 심령 좀 보십시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어찌하기를 원하십니까? 내 힘과 능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고 싶은데 오늘 또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 상한 심령, 그 애통하는 심령을 찾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누구도 그러지 않는 거예요. 뻔뻔하기 짝이 없는 인생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소리나 하지 말든가. 하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오 예수시여. 이런 소리를 하면서도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는요.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해서 아닌 게 아닌 겁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인의 심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저는 주중에 본헤퍼라는 분을 또 한 번 더 생각하게 됐습니다. 한 시대에 39살에 돌아가신 분인데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또 신학자들에게 영향을 지금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어떻게 39살에 돌아가신 분이 저런 깨달음을 얻었을까? 저 깨달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저렇게 고백하고 저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그가 그 히틀러가 등장했을 당시에 독일에 있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영국인가요? 그곳에 있었는데 굳이 자기 조국 독일로 들어가겠다라는. 다들 걱정해가지고 야 가다 보면 거기서 있다 보면 또 죽을 수도 있는데 너는 앞으로 이곳에서 할 일이 많은데 다 말렸습니다. 23살에 아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정식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계속 학교에서 이렇게 있기를 교수들이 아마 권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는 조국 독일을 어려움을 보고요.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가 이런 말들을 했죠. 악을 보고도 침묵하는 것은 그 자체가 악이다. 미친 운전자가 행인을 치고 질주할 때에 목사는 사상자의 장례를 돌보는 것보다도 그 미친 운전자의 핸들을 뺏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고독하게 던지는 물음이 나를 조롱한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 당신은 아시오니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그가 결국은 히틀러를 제거하는 일에 가담했다가 붙잡혀서 감옥을 전전하다가 결국은 사형 언도를 받게 됩니다. 39의 나이에 사형 언도를 받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했죠. 이로써 끝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한 말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훌륭한 말입니다. 그래서 보네포를 이야기할 때 지금까지 제가 말했던 그의 이 표현들, 이것들을 사람들이 다 외울 정도로 언급을 합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도 참 감동적인 말이지만은요. 보네포가 했던 말 중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우리의 아이들에게 선하게 되려면은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은요, 어떻게 보면은 존 F는 너희의 아이들을 하나님 만나게 해라는 거예요. 너희의 아이들을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도록 만들려고 하지 말고 너희의 아이들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아이들.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를 동화책으로 들어서 앵무새같이 옮기는 그러한 아이들이 아니라 직접 보고 직접 듣고 직접 만져본 그런 아이들이 되도록 만들어내래요. 그리하면 그의 평생의 여호와를 떠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처럼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자기가 경험했는데, 자기가 보았는데, 자기가 들었는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아직은 클 때까지는 어른들의 인도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이후로부터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아이들을 볼 때, 특히 우리 달란트 교회 아이들을 볼 때에 아이들에 대한 보는 인식 자세가 달라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이들을 볼 때 애들은 저리 가라 라고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존중해주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언젠가 이 아이가 어마어마하게 큰 귀한 일을 해낼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로 아이들을 봐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옛날에 한참 한 10여 년 전인가 20여 년 전인가 미국에 빌 게이츠 저런 사람 하나 있으면은 나라가 엄청 부강해지겠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어떤 뛰어난 사람 한 사람의 그 가치를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죠. 그 사람이 그렇게 될 줄은 그가 어렸을 때는 그 누구도 예상을 못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도산 안창호라는 선생님은 아이들을 대하는 그의 마음은 일반 어른들하고는 달랐습니다. 그 당시 때에 중학교를 졸업한 아이들이 몇이 모여가지고 중국 음식점에 가가지고 서로 막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야, 너는 장래에 뭐가 될 것이냐?
서로 친구들 간에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떤 친구는 나는 정치가 될 거야, 나는 사업가가 될 거야, 나는 교수가 될 거야. 근데 맨 마지막에 어떤 한 소년이 뭐라고 말하느냐면 나는 목사가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 다른 손님이 있었는데 그 손님이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었어요. 그 중년의 신사가 아이들이 서로 막 뭐 될 거야, 이제 졸업하고 뭐 또 공부해서 뭐가 되고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자기는 커서 목사가 될 거야 라고 했던 그 아이 앞에 가더니만 머리를 숙이면서, 그러니까 도산 안창호라는 그분의 인격과 인품을 한번 보셔요. 그 아이에게 머리를 숙이면서 장례 목사님, 많은 사람들의 영혼과 정신을 깨우쳐 이 나라를 살려 주십시오. 어떻게 보면은 이 소년이 목사가 되고자는 했지만 그냥 뭐 보통 목사 정도로도 끝날 수도 있었는데 이 도산 안창호 선생님의 이런 깍듯한 예우를 미리 받은 이 아이는요, 열심히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미국에까지 유학을 갔다 오게 되는데 이 아이가 건국대 총장을 지내게 되고요, 한신대 학장을 지내게 되는 정대위 목사라는 분이랍니다. 실제 우리나라에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그런 목사님이 되었는데 이분의 일화가 이런 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역시 그 어떤 인품과 인격과 그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속에는요, 어린 아이 학생들도 대하는 자세가 남달랐다라는.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주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어떤 일을 계획하시고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는 법을 꼭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들 셋을 시행착오를 하다가 맨 마지막에 막내만이라도 이 부분만큼이라도 한번 실행해보자라고 했던 것이 한 번도 매를 대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도 할 수만 있다면 인격과 인품으로 서로가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아마 그 우리 막내 아들하고는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한 경우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라도 우리 큰아들과 둘째 아들하고도 많은 대화를 틈만 나면 해보려고 늘 애를 쓰고 노력을 합니다. 모세라고 하는 분이 있었죠. 이 모세라는 사람이 태어날 때쯤에는요, 굉장히 좋지 못한 때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고, 특히 여자들이, 히브리 여자들이 아기를 얼마나 숭늉숭늉 잘 놓는지 이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왕이 긴장감을 가지고, 이러다가 적군이 만약에 쳐들어올 때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협공하면은 우리가 꼼짝없이 큰일 당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사내 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떻게 했습니까? 다 죽여버리게 만들었죠. 자, 그러는 시기 때인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이게 무슨 말이죠? 네? 여러분 많이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설명 좀 한번 해주실랍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요, 어떤 믿음이 필요했느냐면, 이때 태어나는 아이는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 지금 희한하게도 요게벳의 이야기를 어떻게 보면 하면서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라는 것은 바로 요게벳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게 한다 할 때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니라 높으신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그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 그때서야 비로소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믿음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잉태가 시작이 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모세가 모세 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무엇이 있었는가 보니까 어머님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그 시절에 임신을 하게 되어서 애를 태어나면 다 죽는데 어느 짱구가 아니고서야 그런 슬픈 일을 만들어낼 이유가 있습니까? 결국은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나게 됐대. 아마 하나님의 예시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내가 너를 통해서 한 아들을 이 땅에 보낼 터인데 그가 너의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라.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그가 숨기게 되죠. 그래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잘 아는 그 광주리를 해서 날강에 띄우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애굽의 공주 손에 들어가게 할 줄이야 누가 알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그 엄마가 그 모세를 젖먹이는 엄마로 등장하게 하셔서 결국은 자기 아들을 자기 젖으로 먹이며 키우는데 그때 그 엄마가 도대체 모세를 얼마 동안이나 키웠단 말입니까? 얼마 되지 젖될 정도니까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기간 동안에 아이를 키웠겠지만 그때 그 모세는 어떻게 알았는지 자기가 어느 날 히브리 민족을 동족을 해방시켜야 되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물론 그 사이에 성경에 아무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 그 비밀을 뭐 여러 가지 궁금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뭘 말씀해 주고 있느냐 하면은 그 유대인 엄마가 어렸을 때부터 젖먹이면서 아이들을 키우는 그 애미가 젖먹었을 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줬더니 그 젖을 뗀 이후에 평생을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아이로 만들어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엄마의 위대한 점입니다. 아빠의 위대한 점보다 엄마의 위대함을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 엄마의 그 특징, 그 베너핏은 바로 그런 것에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심지어는 저도 결혼하려고 싱글 때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데 참 일리가 있더라고요. 아내의 한계는 곧 남편의 한계다. 네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는 네가 어떤 여자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대. 그만큼 여자라고 하는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살아보면 볼수록 이 땅에 여자로 태어난다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 일이 크고 중요하고 의미가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아담을 돕는 배필. 누가 누구를 돕는 겁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돕는 겁니까?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돕는 겁니까? 약한 자를 돕는 것은 강한 자가 돕는 겁니다. 강한 여성 여러분, 남성들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 예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석유 왕으로 알려진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1839년도에 태어났다가 1937년도에 이 세상을 떠났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스탠다드 오일이라는 컴퍼니를 세웠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했던 사람이죠. 물론 좋은 이야기, 나중에 이 사람이 또 어떻다 저떻다 여러 이야기도 있기는 있지만 좋은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다른 게 좋았다라는 것보다, 돈 많은 게 좋았다라는 것보다 그는 참 좋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께 드린 헌금으로 세운 대학이 12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세계적인 대학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의 시카고 대학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학교는 노벨 수상자가 52명이나 나왔답니다. 그 시카고 대학은 록펠러의 아내가 죽을 때 그 죽은 것을 기념해서 86세 때에 지어 바친 거랍니다. 이 대학교 헌당식 때에 기자와 일문일답을 한 게 있습니다. 36년간 기자가 물어봅니다. 세계 제일의 부자가 된 비결이 뭡니까? 우리 부모님은 가난하게 사신 농부였으나 나에게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자가 아니 어떤 위대한 유산을 물려주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들어보십시오. 첫째, 내가 6살 때까지 나의 손을 잡고 교회에 데려가셨다. 6살 때 이제 너 혼자 주일학교에 갈 수 있겠지?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그에게 20센트를 지어주셨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11조를 꼭 잊지 말고 하나님께 바쳐라. 그래서 그는 2센트를 11조로 하나님께 드리게 된답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언제나 교회 앞자리로 데리고 가 앉히셨다고 합니다. 그 당시 때 그가 다녔던 교회가 800여 명의 교인들이 있었던 교회인데 항상 예배 전 30분 전에 와서 맨 앞자리에 앉아 기도를 30분간 하게 하고 그리고 예배 후 바로 오지 말고 30분 동안 꼭 기도하고 돌아오라. 이게 그 아이가 평생 록펠러라는 아이가 잊지 아니하고 어머니께 물려받은 유산이라는. 그러면서 그렇게 고면했답니다. 교회 일은 무슨 일이든지 순종해라. 충성해라.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라. 이것을 그는 록펠러는 92세를 사는 동안 한 번도 빠뜨리지 않고 이 어머니가 남겨주신 신앙의 유산을 지켜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자가 또 물어봅니다. 미국의 수많은 사학가들은 자기 자본을 다 쏟아붓고 또 은행에서 빌려다가 투자해도 모자라고 실패하는데 어떻게 당신은 10의 1조를 떼고도 더 잘 될 수가 있습니까? 그때 그 록펠러가 했던 말, 그건 하나님의 경제학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면 30년을 내다볼 수가 있대. 그들은 3년을 내다보고 나는 30년을 내다본다. 이것이 바로 한 어머니를 통해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그리고 그가 90년 동안 사는 동안에 한 번도 어기지 아니하고 지켜 행했던 그 사람의 삶.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는. 성경에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행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준 이 진리의 말씀을 주 야로 날마다 그가 배울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날마다 가르쳐주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길에서 행하든지 앉았든지 문지방에 들어가고 나가고 할 때마다 무슨 시간이 되더라도 자녀를 날마다 주야로 가르치는 일, 이것을 잊지 말아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된 자들도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아는 말씀을 우리 아이들에게 날마다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이요 또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 아이가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이 복 줄 수밖에 없는 아이로 자라도록 만들어 주고 싶다면 그 아이의 어렸을 때부터 마땅히 행할 그것을 날마다 가르쳐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을 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단지 배운 것을 그냥 배우고 잊어먹는 이런 믿음의 삶이 아니라 배운 것 지켜 행하려고 늘 애쓸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기도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실 수 있도록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려고 갈망하고 있는지를 친히 보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